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금요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신령한 보호하심과 은혜가 모든 삶의 영역에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월 12일 금요일 사순절 21번째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잔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치유하심으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께서 메시아이신 것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마땅히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지만 이미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그들은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을 듣고 보았어도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틀 안에서만 해석하려는 오류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맹인이었지만 이제 눈이 뜬 자를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한국말 버전에서는 조금 더 젠틀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좀 표현하면 무리들이 이 맹인을 체포하여 반강제적으로 데려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맹인이었던 자의 생각이나 의견 따위는 귀담아 듣지 않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피의자의 언행에 가까운 반강제적 인도는 한 영혼의 자유나 구원, 행복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직 종교적 계율과 호기심에만 관심을 집중한
당시 일반적인 풍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풍조가 만연되도록 주도한 인물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교사와 지도자로 자처했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안식일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치유받은 소경을 신문하여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고자 현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악의에 찬 계획은 치유받은 소경의 예수님에 대한 확신한 신앙적인 고백을 통해서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에 그들은 소경되었던 자에 대해 끝내 출교 처분을 내리는 악한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적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쳤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이적에 초점을 두고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능력을 가지신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온 증거다라고 말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물론 후자의 경우 극히 소수였으며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을 때도, 이것은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같은 논리와 원리로 지금 이 소경을 고친 예수님에 대해서도 핍박하고 또한 정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종교관과 그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가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22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즉 자신의 마음에 안 드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하니까 바로 출교시키는, 협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추교를 당했습니다. 추교를 당하면 회당에 출입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의 교제도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 물건을 살 수 없으며 죽은 후에는 시체의 돌팔매질까지 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주라고 많은 사람들이 시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맹인의 부모 또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아들을 고쳐주신 사실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만 보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무시받거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예수 믿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신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런 일들은 이젠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오늘 이 고침받은 맹인처럼 상황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제대로 솔직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침받은 맹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맛본 사람은, 제대로 맛본고 체험한 자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고침받은 맹인의 믿음의 고백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뜬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주님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진흙으로 침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심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소경을 치유하신 사건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규례에 범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율법을 연구하고 규례를 만들 때 그들은 이렇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까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만든 것이 규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규례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출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경건에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전통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그들은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세계사와 교회사에서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 통계예요. 교회가 전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자꾸 본질에서는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와 목적보다 그들은 안식일에 지극히 간단한 일도 하지 못하도록 규례를 만들고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었어요. 등장에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부어서도 안 되고 손톱이나 머리나 수염도 다듬어서도 안 됩니다. 멀리 가서도 안 되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규례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착각했습니다. 또한 생명이 위독한 환자만 치료할 수 있었는데 그 치료도 병을 악화시키지 않을 정도로만 해야지 그 이상 치료하면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소경의 눈을 치유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범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눈뜨니가 안식일을 범한 주님의 편을 든다면 그는 유대교에서 추교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상황과 그 문제의 직면에 있다는 거예요. 당시 출교의 형식은 좀 다양성이 있는데 간단하게 매를 맞거나 가벼운 징계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온 재산을 몰수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타이틀 자체를 완전히 제명되어 중벌에 처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뜬 사람은 지금 어떻게 증언하고 말하느냐에 따라 그의 미래가 결정될 위기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뜬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그 지리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사실에 입각하여 증언합니다.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 눈뜬 자가 보여준 행동,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솔직히 증거하는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받은 자답게 그것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누렸다면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밝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고 숨기고 아닌 척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만약에 은혜도 모르고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감격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체면 때문에, 또한 내가 손해볼까봐 그 은혜를 감추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그 은혜를 감춘다는 것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인하고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또한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더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 은혜와 구원의 감격은 내 목숨보다, 내가 가진 소유보다, 내 힘과 능력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선물, 영생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구원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노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능의 능력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제된 생활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가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못된 성도 이지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남편 이찬성, 또한 두 자녀 채연이와 채원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엉켜있고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복할 때, 주님께 항복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놀라우신가 은혜의 감격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주님 이 두 딸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은혜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예수의 생명이 이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단 마귀 권세도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그래도 바둥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